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 성숙,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는 인동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행하실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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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며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 함께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모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쌍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뛰어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 4절로 고백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 이 고백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창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정한 비로소 하나님 인정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노래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곧 읽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끄끄시며 여호와께서 열반한 백향목을 끄끄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앙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6월을 맞이하여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했던 부분은 새롭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은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느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청빙위원회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고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각 교원과 봉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회중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이부 예배 후에는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 오늘은 각 기간별로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시원 찬양되고 찬양입니다. 다음 주일 정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1시에 본당에 모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기도는 윤명호 권사님이십니다. 특별기도 제목 기억하셨다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커밍데이 러브 투게더가 마지막 주일날 있겠습니다. 장결 우리 가족들, 새가족들 건면해서 다시 신앙을 재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셀가주모의 찬양 축제가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주일학교 행사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개 셀까지 연합해서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름상의 교사 강습회가 15일, 16일 이틀간 오후 7시에 구미 옥계교회 당이 있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교사들은 빠짐없이 가셔서 말씀에 큰 은혜 있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6월 추천도서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 쓰신 책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관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잘 터치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또 유도해 가는 아름다운 글로 기록된 책입니다. 구입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아름답고 귀한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여 먼저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세도의 11조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그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범사의 복을 다하실 때 자네 소득이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 위에도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생업 위에도 복을 다하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더 크게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찬양의 영성이 가득 넘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 헌신자들 전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위해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훗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공동체에 크게 수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둘러봐 주시고 마음은 여기 있고 싶지만 육신이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6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6장 45절에서 47절까지 석제를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보다도 성공할 때 찾아오는 위기가 사실은 더 많음을 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보면은 되게 그렇습니다. 이 넘어지는 자들의 이제 이 공통점을 보면은 모두가 잘 나갈 때, 잘 살 때, 차라리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좀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난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이제는 조금 살만하고 조금 이제 넉넉해지기 시작했을 때 항상 보면은 위기를 겪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제 정상의 자리에 있고 대스타가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되게 보면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스타들을 또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어렵고 가난할 때는 그저 참 허리를 동여매고 합심해서 고난을 떨고 해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때는 뭐 부부 싸움도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심각한 싸움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때는 뭐 살기가 보니까 뭐 이렇게 헤어지려는 생각도 감히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고 좀 환경이 좋아지면서부터 어려운 시절에 그 같은 애섬, 노력, 힘섬 또 겸손함이 이제 조금 잘 살게 되면서부터 교만해지고 그리고 분명히 감사할 상황인데도 감사보다는 의외로 더 많은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부부간의 소리가 높아지고 어려울 때 그토록 다정했던 부부가 결국에는 깨어지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마귀의 유혹 이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 표적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같은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갈채를 보낼 때 물론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 없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같은 사역의 현장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인기의 상승 최고봉에서 잘못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까?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참 염려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주님의 이 사회 현장에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시면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산으로까지 따라 올라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경청할 정도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그 행모가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시면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어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군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돌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같이 않더라.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사역 현장 곳곳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지 말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풍랑이 일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죽었던 회당의 야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맹인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무 소리 듣지 못하는 이 기막힌 이 청각장애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인산인해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수리아 이런 이걸 통틀어서 팔레스틴이라고 그래요. 팔레스틴.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이 얼마나 크냐? 그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경상북도와 비교하면은 경상북도에 불과 한 4분의 1, 3분의 1 크기예요, 사실은. 아주 좁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좁은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희한한 기적, 표적, 이적을 나타내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 좁은 지역에 안 퍼져 나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예수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 일들을 행하시더라 하는 이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반 놀라운 반, 그래서 예수 한번 만나보자, 직접 눈으로 한번 목격해보자, 이래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지난주간 우리가 지방선거 끝났지만은 그 지방선거 때에 후보자들이 가는 곳마다 팬덤, 열렬 지지자들이 막 같이 막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지자 이름을 막 연호하고 외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골목 길거리에서 대로에서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 팔레스틴의 좁은 그 지역에서 이 같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갈 때에 무리들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성을 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닌 이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 절정에 있는 나를 향하여 막 달려오고 막 내 이름을 연호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환성 속에 군중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는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던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주님은 그때의 그 상황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계셨어요. 왜? 바로 그 순간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으로 그분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태복음 4장처럼 마귀가 단독 직입적으로 와가지고 막 그냥 막 유혹하고 도전 오는 거, 이건 사실은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쳐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곁에 몰려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이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많구나. 와, 우리가 전부 우리 스승으로 참 이렇게 모시고 3년 동안 따라갔다는 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같은 인기 절정의 이 모습이 마치 자신들이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쭐우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은 그 같은 제자들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런 견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제자들을 지금 밀가부른다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옛날 우리 그 농촌 시골에 어떻습니까? 밀을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거두잖아요. 거두면은 거기다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곡 쭈꾸미 이걸 걸러낼 때 우리가 뭐라 하죠? 키락합니까? 치락합니까? 거기다 얹어갖고 이게 막 하늘로 막 올리잖아요. 막 올면서 막 붙이락 하고 막 하면은 이 쭈꾸미들은 뭐 바람에 날아가고 결국 남는 거는 알고만 남는 코르는 상태.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농부가 이제 추수한 밀을 이렇게 이제 키에 넣고 채질을 할 때의 그 모습, 그 밀들이 그 안에서 막 그냥 뒹굴고 뭐 그런 모습. 지금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인기 충천한 이 같은 상황 속에 제자들의 마음을 마치 밀가부르듯 찾아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쓸데없는 용심들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우쭐거리도록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웅 심리에 빠져들도록, 그래서 교만해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이 같은 상황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은 이 같은 위기의 상황 속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당신의 성공적 사역과 함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슬며시 찾아온 유혹,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특별한 자기 관리를 위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서요. 이게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곳곳에서 주님이 같은 영적인 시스템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라 그 뜻이죠? 새벽 미명에 주님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그렇습니다. 새벽을 잘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영성이 충만해지고 웬만한 시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새벽은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고 깨끗한 시간이에요. 이때 기도해야 돼요. 이때 기도하면 낮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런 복잡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마 주님께서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주님도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홀딱 넘어가시지 않았겠나.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약점이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같은 인기에 충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다 뒤로 가시고, 주님은 사람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새벽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주님은 고독의 시간을 스스로 만드셨는데 그 고독의 시간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에 슬며시 자리 잡으려던 세상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이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이 유혹들을 어떻게 해요? 한 잔 곳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이 같은 마귀의 유혹, 위기를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어려움 없이 이끌 수 있었던 비밀, 비결,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앞서 30절에 40절에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해가 지니까 모두가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어린 아이에게 받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누어 주셨는데 그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를 남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2만 명의 무리들이 빈들에서 직접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경험 아닙니까? 너무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도 굉장히 흥분했을 거라고 말해요. 야, 저 예수가 정말 최고구나.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고 따라다녔어요.
그 광경을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가뭄때 흉년의 때였어요. 저 멀리 로마로부터 곡식을 배급받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2만 명의 예수를 통해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불리고 먹고 남았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야말로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의 절정의 순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이 45절 46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45절에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 환호성을 즐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같은 일광적인 반응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떠나신 거예요. 그러시면 제자들에게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재촉한다는 이 말 헬라 원문에 보면 아낭카조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그냥 빨리 가라, 빨리 서둘러라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재촉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강제로 떼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강제로 떼어나는 거예요. 강제로 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의 역사 속에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제자들 스스로도 놀란 거예요. 나누어져도 끝이 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마 제자들이 온몸에 진동이 오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열기가 오르면서 야 이거 뭐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빨리 가거라.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떼어서 그냥 빨리 가라, 빨리 떠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주님 역시 그토록 화려했던 그 영광의 정점, 군정들의 환호성, 수만 명의 그 외침을 뒤로 하시고 그분이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산. 47절에서는 저물 몇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니라. 바다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뭇 육지 산이라고 앞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날이 저물어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주님은 홀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 위하여 1대1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성공 아니에요. 예수님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셨지만은 그분의 진정한 공생의 비결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환호하는 그 환호 속에 자칫 잘못했으면 그 유혹에 넘어질 뻔했던 위기 속을 직감하시고 그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해서 영어권에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me time이라는 용어. me time.
요즘 우리 시대가 막 각박하고 바쁘고 막 조급하고 뭐 그야말로 뭐 하루가 멀다하게 막 또 새로운 것이 막 개발되고 막 이러니까 뭐 얼마나 분주복잡합니까? 막 급속하게 지금 세상이 변화되어 가니까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려다가 모두가 지쳐 있어요. 지금 그 심령이 영혼이 가란 상태에 있어요. 뭐 달려가다가 못 따라가는 사람은 막 도중 포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복잡다단해진 이 현대 사회에 지쳐있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진 정말 중요한 메시지, 미타임. 이 뭔 뜻이냐면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재충전을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런 뜻에서 미타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를 있어서 진정한 미타임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하여 진정한 미타임의 이 같은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타임은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의 삶이 인스턴트 인생이 다 되어버렸어요. 인스턴트 음식 막 그냥 빨리 물 끓여갖고 막 라면 해먹고 빨리 뭘 해먹고 막 그냥 빨라 바빠. 바쁘니까 언제 기다릴 시간도 여유도 없어. 그래서 막 그냥 막 빨리 막 먹어야 되니까 인스턴트 음식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뭐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끓이더라도 시간을 요하잖아요. 된장찌개도 푹 끓여야 맛있지. 뭐 슬슬 끓여가지고 뭐 맛있습니까? 요즘 인스턴트 된장 팔아요. 먹어보니까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시간 들여가지고 막 바글바글 끓는 그 냄새에 맡아도 막 구수하고 거기다가 꼭 보리바다가 비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다 그런 경험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시간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냐고 기다려줬다니까. 요새 애들은 안 기다려요. 그리고 엄마가 바쁘니까 막 인스턴트 막 라면 막 그냥 물끓이가 팍팍하고 그냥 들이니까 막 묵도로 만들고 이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인성들이 마치 삶의 모습이 인스턴트 음식처럼 바뀌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피상적으로 바뀌어가요. 깊이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메마르져 있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고 종교화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서먹한 관계가 된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와요. 옛날에 뭐 있었던 것처럼. 그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첫 은혜, 첫 사랑. 지금이 중요한데 옛날 몇 년 전에 첫 은혜, 첫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지 현재 우리의 삶은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는 거절을 쳐요. 완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어.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참으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심각합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살았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이 주일 하루 1시간만 더 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우리 신앙이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해요.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 생명 걸고 붙으시고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란 그 말이에요. 세상의 돈, 명예, 인기 사실 그 하나님과 견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독대의 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니콜라 파가니니 이야기가 있어요. 이 파가니니가 하루는 수많은 광기 모은 연주회장에서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막 한참을 연주하는데 갑자기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 줄 하나가 띵거리고 끊어져 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막 긴장한 상태예요. 하지만 이 평안이는 당황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또 막 연주를 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줄이 또 띵 끊겨버렸어요. 이어서 세 번째 줄이 또 띵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객석 여기저기에서 막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야말로 연주가 중단될 그런 위기의 순간에 평안이가 연주를 잠시 멈추고 관객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신사숙 여러분, 방금 제 바이올린에 줄들이 다 끊어졌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직 이 피가네리와 아직도 남아있는 한 줄, 원 스트링, 이 줄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는 피가네리가 남아있는 한 줄을 가지고 힘으로 연주를 합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선율을 만들어내고는 연주를 마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기립박수를 막 쳤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 줄들이 많아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 어느 날 이 건강의 줄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물질이 최고야. 오늘 갑자기 완전 쪽박차는 시제가 되고 말아요. 한순간에 여러분. 에? 사람이 최고야.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얻음하고 발등치기고 상처를 받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믿었던 줄들이 끊겨질 때 그나마 끊겨지지 않는 줄이 하나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안에 단 둘만의 줄,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선율을 연주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울 때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칭찬 들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더 겸손하여 나만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의 미타임의 진정한 순간, 이걸 우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잡한 세상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인생의 줄들이 한 줄 두 줄 끊겨가는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한행한 나와의 이 기도의 줄, 독대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거를 놓쳐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같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평생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력한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귀신 걱정에 을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아침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길은 가장 위하다. 정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와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까지 늘 아파도 참마음으로 이웃어 다시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은 저 요란한 곳 비하여 빌립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그 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줄 한번 맞아보세요. 맞아보시고. 네. 성도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인사하세요. 행복합니다. 구원자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래서 이 예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 다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168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진실한 기쁨, 평안, 여러분 언제 누렸어요?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 사실은.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주일날 우리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의 이 독대의 시간 멀리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우응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각박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었던 온갖 상처로 아파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것을 강직하게 요청하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